자, 플레로마, 아까 전에 홀로, 된자, 플레로마, 그런 거 봤죠? 자, 집단 사랑을 넘어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보세요. 신들의 충만도 얘기했고, 독생자 홀로 태어난 것도 얘기했어요. 집단 사랑을 넘어서야 된다? 넘어서다? 여기서 개인이 스스로를 집단혼으로 느꼈던 집단혼의 시대로 돌아가서 집단에 있어서 사회 질서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자. 달기만 가도 집단론적인 느낌에 있죠. 이 아틀란티스계 초반만 가도 집단론, 사자물이 원숭이물이 성격상 그런 시대, 아스트랄체가 개체로 풀어지지 않은 상태의 진화 발달 단계, 집단원이 그냥 내가 된 그런 상태들. 이 상태에 미련이 남고 습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뭐예요? 영성과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들은 더 분리 독립돼야 돼. 자, 그런 대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자. 물론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하나 다른 존재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자신 속에 집단자 작용을 느끼고 있지만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다. 사자도 개체적으로는 사자지만 집단혼적으로는 하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 개별자로 느끼지 않았기에 내면의 사랑을 충분히 살려낼 수 없었다. 개별적인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단론적으로 남아있는 진화 발달 단계에 피가 연결되었기에 상대를 사랑했다. 피의 연결이 모든 사랑의 기초였다. 피로써 연결된 사람들만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가 연결되었기에 성애가 아닌 사랑 또한 생겨날 수 있었다. 물리적 이치에서 물리로 넘어올 때의 그런 상태들, 예수님이 정말 분리 독립된 상태의 표본을 보여줬지만 예수님 이전에만 보더라도 뭐예요? 그런 습이 엄청나게 묻어 있었겠죠. 2000년 전만 해도. 하물며 2000년이 2000년 전, 4000년 전만 하면 그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고 그 피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 발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다라는 시대도 지나지만 우리는 근원적인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단론적인 세상은 당연히 넘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진화 발달 단계를 뿅 하고 뛰어넘으려면 안 되는 거죠. 지나오는데 우리는 원래 나는 나다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집단혼의 사랑으로부터 지금 사람들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리 독립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자유로운 선물로 바쳐야 한다. 이 표현도 너무 좋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 분리 독립된 여러분들 자체의 자유로운 선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영적 시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게 너무 적절한 표현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건 줘야 되는 거죠. 줘야 되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으로.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도 받아야지 하고 주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수행자가 할 게 아니죠. 그건 깨달음이 덜 된 거죠. 누군가가 그런 선물들을 계속 주면서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열반 해탈해 버리고 말겠어라는 게 이런 잘못된 선물을 스스로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게 돼요. 자유로운 선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지구계의 진화의 끝자락에 독립된 자아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 깊은 곳에서 귀의 충동을 일으켜 올바른 것,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였다. 귀, 충동,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복권, 귀향 본능, 실제로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그 귀향 본능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쌍차 쌍주하는 몰래자리로 내가 한번 가고 싶은 마음, 신태영아가 태어났을 때 용이 승천해서 봉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원래 그 자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게 칠차크라가 열려서 팔방에 열리고 구의 자리를 선택했을 때 계속 확인하면서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부경적으로 제가 계속 막 확장시키면서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차크라까지 얘기하면서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였다. 사랑이 영화되어 모든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루려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영화된다라는 거. 사랑을 받는 건 칭의, 공부하는 건 성화, 그 자체가 되는 건 영화, 그거 일상이 되는 게 그리스도의 충동을 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칭의, 영화, 성화. 법신, 보신, 화신. 각, 립, 행.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 충동. 제가 다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라.
그 모습에서 넘쳐나는 힘으로 스스로를 충족시켜라. 그처럼 되려 하라. 그의 뒤를 따르려 하라. 그렇게 하면 이미 계율이란 필요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로운 자아가 선한 것, 올바른 것을 실천하려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유로운 충동을 주는 자이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계율 때문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충동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인데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핵심. 계율이 계율을 낳고 메커니즘이 그냥 우주 섭리 안에서 하위적인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진리가 진리를 낳고 내 말이 말을 낳아서 계속 이렇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일반적인 사회를 보자는 얘기예요. 유물론적인 사회. 이거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사람들이 어떻게 유물론으로 빠질 뿐이지. 물질적으로 분리될 뿐이죠. 물질적으로 분리될 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양심을 찾으니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진짜 자유를 안 찾고 여기서 자유를 찾는다? 아니에요. 이제 심지어 무슨 자유까지 얘기해? 강아지 자유까지 얘기해. 강아지 자유까지.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진짜 귀 충동을 일으켜서 사랑이 영화된 본심에서의 내가 그 사랑을 알았을 때는 규율이건 무슨 매뉴얼이건 법이건 상관없이 그 사랑의 충동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무의미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자유다. 진짜 대자유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계율이란 필요하지 않고 깊은 마음에서 진짜 자유로운 자아가 계속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실천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야, 진짜. 그죠? 선생님이 말하는 양심은 그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 양심인데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많이 안 하고 그냥 양심 자명을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굴레에 갇힌 유물론적인 양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를 만든다 그거예요. 안 된다. 그거. 그만둬라. 스톱해라. 멈추라. 라는 거예요. 이 충동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충동을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구기에 남은 시간 전체가 필요하다. 슈타이너가 이렇게 보니까 지구기 전체가 흘러가서 목성기로 끝날 때쯤에야 진짜 이거는 완성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리드해서 갈 거냔 말이에요. 슈타이너 같은 사람이 이거를 보고 선지자로서 선행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줬지만 그것들을 누가 이루어 나가야 돼요. 슈타이너 이후로 100년, 모든 선생님 이후로 2000년, 1000년, 500년, 100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스승자리에 앉아서. 넋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지국이 말해나 이루어지겠지? 그럼 그래 내 공부나 하지. 땡. 안 와요. 안 와. 안 와. 절대 안 와.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 전에 시작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진화 발전시키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돼요. 계속. 예수님 이후 2000년, 슈타이너 이후 100년, 앞으로 5년 사이에 여러분들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늘 그것으로 향하는 인간의 가르침, 가르치는 힘이 될 것이다. 힘, 가르침의 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그것 자체, 독립된 자아를 가질 때까지 성숙하지 않은 인간은 집단의 한 부분으로 존재할 것이다. 분리 독립되어야지 그걸 진실되게 아는데 음양의 진동값은 계속 되기 때문에 알기 힘들죠. 미션이에요, 여러분, 미션. 인간은 공적인 계율에 의해 사회적으로 규제되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아직도 모든 점에서 집단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집단자아, 집단원이라는 게요. 사회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진 사회성 안에, 이 깨진 사회 안에, 깨진 국가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려다 보니 이 깨진 사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구도자가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분리되어 있는 여야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정치 성향을 막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 맞는데 그러다가 공부가 더 차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또한 음양의 이치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이 있고 자명하다고 그러고 이치를 받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 성향이 막 드러나. 그거 땡. 그거 여러분 땡이에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데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투표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 당이 뭐 이겨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하지만 진짜 공부는 이런 데서 벌어지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공적인 계율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 진화 발전은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은 많은 것에서 개별 인간이 아니라 집합적 존재로 남아있다 이 얘기예요. 집합적 존재가 그런 의미. 심지어 사회로 국가로 지구 자체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구 자체도. 자, 그러니까 뭐예요? 단일 정부, 세계 정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집합적 존재로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음양의 진동값에 완전 노출돼 있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니까 평화로운 줄 알죠? 아니, 장난치기 더 쉬워질 뿐. 이런 게 음모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음모의 실체야. 무슨 누가 음모론의 주인이고 무슨 묘해서 뭐하게 아니라 그냥 음양의 진동값 노름에 우리는 더 완벽하게 놀아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고 뭐 어떡할 거예요? 방향은 그렇게 가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먹고 사는 거 그만둘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무슨 마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깨달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 거예요? 아니요. 은행 계좌 틀어막고 전기 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어디 시골 종족 원신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땡. 자급자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땡.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나세요. 벗어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줌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해요, 여러분. 식량 갖고 장난치는 데서 여러분이 100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고작 내 생에, 내 자식 생에 먹고 사는 것 정도만 만들어 놓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업자족하는 마을을 만들 거예요? 땡!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 그런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발도르프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속에 그 소중함은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중함 알아.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이치적인 얘기할 땐 냉정해야죠. 그게 이치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자리로부터 개혁하는 게 먼저지. 그렇게 무슨 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세상은. 정신 차리시라, 그거예요. 비의학교에서 고향 상실자라 불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아직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은 멀죠, 여러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선행자이자 스승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이끌고. 나름 모든 자리에서. 그래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우주를 바로 실시간으로 펼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다. 자유의지로 세계에 관계하는 사람은 개별적인 사람이다. 분리 독립된 사람, 그 사람은 계율에 따르지 않는다. 진정한 대자유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원리 가운데 계율의 극복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서 그 계율이 통해야 되는 시대, 그 계율을 지켜야 하는 시대를 이렇게 교집합처럼 지나면요. 여기서 엄청 헷갈린 거죠. 이것도 지켜야 되지만 극복도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 논쟁이 있는 거죠. 내 이데아가 맞네, 내 이데아가 맞네. 내가 본 모나드가 맞네, 네가 본 점이 맞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물리적으로는. 그죠? 하지만 극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나 발전의 미션을 안 자들은요. 이거를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늘상 비판받아. 바리새들한테 예수가 비판받듯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듯이. 계율의 극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심자명하지 마라. 극복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치 그런 거에서 너무 머물러 있지 마라. 극복해라 그거예요. 이거랑 똑같아. 21세기의 바리새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에요. 우리의 선생님들. 저도 언젠간 그런 이치적으로는 진화 발전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해서 그걸 눈치채야 돼요.
지금 만들어 놓은 무주적 이치라고 하는 건 이거는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통한다. 목성기에 두고 보자고요, 여러분. 목성기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계율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다. 그러나 은총은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역은 보키 씨한테 나왔지만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극복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율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렇게 주지만 왜 거기에 눌려 있냐 그거예요. 오장육부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공부하는데 정말 오장육부를 연구해가지고 20년 더 살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게 무슨 짓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진짜는 이건데. 극복하자 그거예요. 극복하자. 그리스도교가 의미하는 은총이란 내면에서 선을 행하는 혼의 능력을 말한다. 은총과 내면에서 인식된 진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생겨난다. 이런 사고방식이 전 인류의 진화에 얼마나 깊이 작용하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5년을 얘기하면서 왜 물질값도 엄청 진동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진화에 이게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엄청. 슈타이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이 계율을 낳고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발도르프를 해?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고 영적 각성에 관심을 얻고 뭐가 만들어지네. 발도르프가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워야 되네.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만 계속 가져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발도르프일까?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해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발도르프예요. 본인이 공부해야죠, 본인이. 선생님, 부모가 본인이 공부해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발도르프다. 매뉴얼의 매뉴얼. 무슨 방법의 방법. 인형 만드는 방법, 음악하는 방법, 그리는 방법. 이치적으로 여기는 색깔이 어떤 거니까 여기서 이런 색을 꼭 써야 돼. 애는 여기다 대고 파란색을 칠하고 싶은데 이치적으로 보니까 여긴 녹색이 맞아. 선생님이 보니까 그렇게 배웠거든. 그게 영적으로 깨어난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런 색깔이야. 땡. 슈타이너한테 따끔하게 혼나겠죠. 이치는 이치지만 네가 애가 이렇게 만약 여기다 검정색을 칠하려고 하면 호기심을 끊이지 않게 그 색깔의 이유를 같이 탐구하고 거기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지. 무슨 봄, 여름, 가을의 이치의 색깔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만 칠해야 돼? 땡!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는 무슨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영적 각성 일으켰을 때 그런 수준의 음이 들리는 거니까 노래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효과가 있어? 땡! 이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론의 노예. 효과적이죠. 효율적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명한 이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메커니즘을 글로써 배워서 스스로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먼저 안 하면 다 일반 학교하고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일반 학교. 차라리 실수하는 수행자가 나아요. 실수하는 수행자가 낫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실까 제가 자꾸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선생과 학부모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앞으로의 인류 진화에 얼마나 깊숙이 작용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지 매뉴얼을 낳는 게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여러분 알게 돼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더라. 그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맞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와, 저 선생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치가 저러니까 저게 맞겠지. 나는 주역을 공부해야겠지.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기 가서 무슨 색깔을 어떻게 칠하고 음악할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매뉴얼 좀 주세요. 무서워서 하나도 못해, 무서워서. 양심 자명도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수업을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 학교 그대로 돌아가도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돼, 지금은. 지금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 각자가 그 자리에서 뭔가 삐뚤어져 있고 금이 가 있고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들을 수정해 나가겠죠, 여러분. 수정해 나가. 그게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따로 어떤 세상이니 학교니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집단들이 단체적으로 노력하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되면 만들면 좋죠. 괴테하느님 뭐든지 만들어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같이 공부하는 거. 자, 계율에 여러분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매뉴얼의 노예가 되지 말자. 진짜는 따로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육체를 가진 신, 이거 뭐 뻔하죠. 분리 독립되었을 때 나를 봤을 때 그게 신이다. 신의 자식들이다. 아버지 말씀 잊고 난 다음에 야훼가 그렇게 음양의 진동값을 알려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나처럼 되어라. 우리와 같이 될라. 육체를 가진 신, 분리 독립. 너도 우리와 같이 돼야 돼. 이에 입문한 사람은 고차적 영적 지각기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어떤 사람도 육안으로는 신을 볼 수 없었다.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는 홀로 태어난 신은 비애에 입문하지 않은 사람들도 육안으로 지상의 사물들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을 볼 수 있게 한 최초의 존재였다. 이 정도의 신을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넘어가는 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엄마 아빠 보듯이 실제로 신을 그렇게 느끼는 거죠. 실제로. 하지만 그거는 신이 아니야. 분리 독립돼야 되는 거죠. 분리 독립돼야 돼. 이렇게 신이다 느끼는 거는 뭐예요? 치마폭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치마폭으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진화 발전해야지. 그래야지 입김 불 수 있고 빚을 수 있고 입김 불 수 있고 갈비뼈 떼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리 독립돼야지. 그때까지 팔레스타인의 역사에서 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냥 사자 무리같이 그냥 하나다라고 감각적으로 아스트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분리 독립되어서 신을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초였고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초감각적 존재의 신은 비의의 장에서 꿈을 통하여 또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하여 드러날 따름이었다. 비의를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영계의 시민을 누가 내려준 고차 존재 때문에 또는 어떤 신내림으로써 또는 어떤 채널링으로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시는 역사적 감각적 사실이 되어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 나타났다. 역사적 감각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진화 발전을 거쳐서 감각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봤을 때 이치적으로 어떻다? 육체를 가진 형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충정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치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인 신이 나왔대. 육체적 신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신내림 받은 예수 아니에요. 사랑을 포함한 그리스도 충동을 안고 내려와서 사랑을 설법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도 신을 볼 수 없었다. 우주의 아버지 내부에 홀로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보는 행위의 인도자가 되었다. 이 말 가운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홀로 태어난 아들이 지상에 감각적으로 신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스스로 증명해줬고 말씀을 통해서 신을 봐라 해서 사람들을 다 신으로 만들 시작 준비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 이 시점. 요한복음서의 말을 그리스도의 신비주의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려면 이 복음서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팔레스타인의 역사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형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명확한 언어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비의적 해석을 통해서 이치를 캐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치를. 명확한 언어.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정교한 저울에 올려 가늠해 보아야 한다. 어디도 삐뚤어지지 않은 정교한 저울. 저도 맨날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음양의 입지를 잘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힘이다. 이게 본심에서 할 일이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 저울질 자체의 환의 고리가 뭐예요? 이게 중도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교가 집단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그 개별적 자아에게 그리스도 충동을 부여한다는 것도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집단혼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도교 쪽으로 봤을 때 분명히 집단혼에서 개별혼 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교집합이 있었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매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혼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자에게도 그리스도 충동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집단원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게다가 바리새들, 계율에만 빠져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신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장사 못 하겠으니까 예수 쟤 뭐라 그러는 거지? 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장사에 방해되는데? 쟤 죽여. 그래 놓고 시간이 2000년 흘렀는데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표현해 놓고.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최고야. 이래 놓고선 인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선 인제 기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게. 진짜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개별적 자아에게 그리스도 충동을 부여하라는 것,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거를 알아야죠. 자, 사랑의 영화, 사랑 얘기하죠, 사랑. 사랑 얘기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그 외에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피의 연결에 사랑의 영성이 덧붙여진다. 피의 연결, 물리적으로도 분리 독립됐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 그리스도 충동의 기본은 사랑. 뭘 아는? 강력한 사랑을 뿜어야겠다는 의지를 아는 그리스도 충동 자체. 충동이라는 말 자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하위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위 차원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자아에서 자유로운 자아로 작용하는 이 사랑에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충동을 부여한다.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칠의 자리에 잘 앉아서 팔방이 제대로 열리면 충동이 생기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기꺼이 한 걸음. 그리스도 충동, 기꺼이 한 걸음. 심무영. 그리스도 충동, 기꺼이 한 걸음. 구의 자리를 설정하라. 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을 제대로 알아라. 사랑을 알아라. 그 의지를 내어라. 라고 하는. 의지를 내어라. 믿음, 소망, 사랑. 공부해서 목적을 세우고 행동하는 와중에 사랑을 챙겨서 신무영하러 가자. 구의 자리. 설정. 이게 뭐예요? 양, 앙, 명. 명. 비의문자에게는 매일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진실을 늘 사흘째 드러난다. 이거는 뭐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치적인 이야기. 사흘째 드러난다. 지금 전체적인 강의 특징이 뭐였어요? 나사로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흘째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도 이치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사성의 이치로 봐서도 그렇고 숫자 4의 이치도 봐서도 그렇고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모든 것의 작용을 딱 인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치든 물질이든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사성이라고 하는 거죠. 천보경에서도 그래도 우는 3이지만 성은 뭐예요? 4예요. 4. 사성. 사성이 돼야지 환호자리가 생기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육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든 물질이든 간에 사성이 돼야지 내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환호자리가 생기거든. 사성이 안 되면 환호자리가 나올 리가 없죠. 천재인 삼극이 있으면 뭐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계속 떠도는 태극 하나일 뿐인데 얘네들은 계속 진동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수소 만들어내면 뭐해? 사성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환호자리가 좀처럼 안 만들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흘째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의적으로 봐서도 그런 이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흘일까 도대체? 그 중요한 진실은 이런 것이다. 진화 과정 속에서 피와 연결된 육신의 사랑이 점점 영화되어가는 지점에 지금 인류는 서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순수한 피의 사랑에서 영적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팔레스티나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의미심장하게 드러낸다. 자, 보세요.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서 피해 연결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가장 중요한 행위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예수 너희들 나를 추앙에 맞아 기도회 일요일도 나와서 돈 내 11조 펑펑 울어야 돼. 대단하지. 충만함이야. 나의 시대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나의 시대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나는 나다가 있었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의 시대. 나의 시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가 될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의지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신무형 계속 나갈 거다 그 소리예요. 나 지장보살의 서원을 이미 세웠다. 오지 않으면 안 된다. 확고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있겠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설법하겠다는 소리지. 나는 이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저도 죽을 때까지 떠든다고 얘기할 거예요. 알았으니까 저는 떠들어야 돼요. 그 시에 내가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집이고 그 고집 아니야? 그것도 유물론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아니야? 땡. 너희들은 그리스도 충동이라는 걸 모르지. 네가 어떻게 나왔는지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시선이에요. 그건 뭐예요? 허무주의자들이에요. 그냥 허무주의자. 생각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견고해서 깨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은 그들과의 싸움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독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 강립행해야 된다.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강립행할 때 그러니까 제 모토가 나오는 거죠. 강립행. 각자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했는데 각만 하고 립만 했다.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좀비나 다름없어. 행해야 돼. 행.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하고 글로 쓰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초반 강의 때 무슨 힘을 자꾸 말씀드렸어요? 창조의 힘 자꾸 말씀드렸던 거예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서 강립행하는 창조의 힘. 그게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최초의 충동을 부여하는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의미 있는 순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이상이 언젠가는 실현된 것이나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중요한 행위를 하도록 그를 촉발했을 때 예수야 어쩌고 저쩌고 뭐가 없구나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예언적으로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는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한다. 자신들이 오늘 하려는 것은 아직 피해 연결에 관련된 것이다. 아직 나와 그대의 관계에 관련된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밑에 좀 더 읽어보죠. 카나의 잔치 이야기 가운데 개인이 혼자서 서야 할 때가 온다는 말이 나온다.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 얘기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대. 나와 그대라는 말과 이것은 아직 나와 그대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의 때는 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나와 그대라는 말과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보세요. 일단 계속. 이 두 가지 말로 어떤 비밀이 시사된 것이다.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말 또한 거칠게 번역되어 있다. 각자가 다 맞대. 하지만 말 그대로의 해석을 조금 하자.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을 동시에 공평하게 하자라는 게 슈타이너의 입장이죠. 여기서는 여자여 나와 그대가 어떤 관계인가 가 아니라 이것은 나와 그대의 혈연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원전은 이렇게 섬세하고 미묘하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종교 문헌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해석의 다양한 대상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자여 나와 그대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과연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여자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여자는 무엇이고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의 때는 도대체 뭔가의 말이에요. 엄마인데 여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인데 여자요. 나의 때? 이게 뭘까? 이치적인 이야기와 역사적인 현실적인 이야기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거죠. 헷갈린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며 복음서를 인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당신은 진정 복음을 갖고 있는가? 복음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가? 영성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방언이나 터지려고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교리를 그냥 퍼뜨리려고만 하는 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뭐 로마를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막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랬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그만두라 그랬겠지. 당장에. 제가 마음을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당장에 그만두라. 그런 게 진짜 포교고 그런 게 진짜 전도가 아니다. 그런 게 진짜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이 아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작은 창대했겠죠. 시작은. 먼저 복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 복음서와 같이 심오한 종교 문화를 대할 때에는 한마디 한마디를 미세한 저울에 올려서 그 올바른 가치를 신중하게 가늠해야 하는 것이다. 자, 나사로의 부활, 4일째 나사로가 부활했다. 세례 요한에서 나사로 부활, 그리고 요한 복음서의 작자 요한. 자, 이렇게 나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런 말들 중요한 거예요. 이제 복음서를 봤을 때 결국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질문들을 해. 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든 경전을 보든 천부경을 하든지 간에 진정으로 대자유를 가지려고 하는 내 발심이 됐는가? 나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가? 이 발심에 관한 문제, 복음을 갖고 있는가? 진짜 거기서 뭘 느끼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서 계속 이 슈타이너 요한 복음서만 파고 있다 그러면 당장 스톱. 이런 질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왜? 슈타이너 복음서를 보면서 나는 뭘 느끼는데 왜 이게 궁금한 건데? 진정한 복음서? 그럼 복음을 갖고 있는가? 슈타이너 요한 복음서를 할 때 이 복음서라는 게 뭔지 여러분이 계속 그 호기심에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복음서는 뭐지 그럼? 복음서 뭐야 도대체? 요한이 얘기하는 이 복음서 뭐야? 슈타이너가 그래서 비의적인 입장들을 계속 얘기해 주죠. 홀로 된다는 것, 집단자아라는 것, 세례 요한에서 그냥 요한으로 나사로 부활을 올려서 4일을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우와 그렇지 4일에 그런 의미가 있지. 세례 요한과 그 나사로 부활 이후 요한은 다르지. 우와 슈타이너 대단하네. 이러고 끝낼 것인가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런 말에서 여러분들이 자극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다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슈테너가 얘기하니까 맞지, 우와, 신기해.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천부경이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이치가 뭡니까? 계속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갑자기 여자요 그러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름 안 부르고 여자요 그러겠지. 나이대가 아직 아니다. 지금 왜 그런데 관심만 있느냐. 나와 너가 갈려진 상태에서 자꾸 나한테 포도주만 원하면 안 된다. 실제를 봐라. 여자여,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정신 좀 차려라. 그 말이죠. 하지만 원하니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바꿔서 마셨더니 포도주다. 성령의 힘을 뿌리면 물도 포도주가 되는 거죠. 성령의 힘을 뿌리면 물도 포도주가 되더라.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요런 말들 중요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사로 부활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슈타이너가 주는 힌트, 이치의 힘을 안고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뭐를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목을 한 번만 훑어보죠. 이제 우리 단락이 끝났으니까.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성전의 구조라고 했던 거 전체적으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전반 후반으로 왜 나눠졌는가를 일단 봤었고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부활된 나사로 요한을 또 봤어야 됐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전의 구조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그냥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 그 자체.
그리고 초반에 중요한 것들 많이 얘기했죠. 여기서도 나는 나다라는 부분들 많이 얘기했었고. 고대 비의 인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했죠. 왜 4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도대체 무슨 부활의 과정이 있고 비의가 있었길래 나사로가 4일 만에 부활했지? 이런 것들 설명했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요할의 부활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부활 이전과 이후를 얘기했었고 고대 비유로 보니까 4일 만에 부활하는 거야. 이거 죽는 병이 아니니까 헷갈려 하지 마.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걸은 거죠. 영적 각성을 했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 얘기했고 세례자란 무엇인가? 선지자. 먼저 알았다. 그분이 올 것을 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 세례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가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지하는 사람이죠. 예지자. 그러니까 모나드는 알아요. 로고스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해? 빛은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에 말이 있었으니 말이 하나님과 같고 말은 곧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는 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들어야죠. 이런 면에서도. 하지만 그분은 올 것이다. 나 이후에 오는 그 사람이 진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도 중요했죠, 여러분. 나는 고독 속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여러분이 구도자이자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예지자건 스승이건 예수건 간에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요하게 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지나 발달적으로 봤을 때 집단자, 아브라함, 모세, 예를 들어서 계율,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집단혼적인 느낌의 습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은 그게 답답한 거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집단자아는 무엇인지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분리 독립돼야 되니까 개별자아가 뭔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분리 독립돼서 마지막에 설명했지만 다 나는 나다를 아는 사람들이 행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는 와야만 한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자명하게 바라봐야 되고 비의적 상징적 해석, 이치적 해석도 자명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동시에 자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런 해석들을 했을 때 도대체 예수는 뭐고 나사로 부활했을 때는 무엇인가? 그럼 이 요한복음을 해석했을 때 집단론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개별자가 독립돼 나오면 도대체 그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런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구도자로서 수행자로서 영원한 것을 뭘로 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하나이다. 같은 얘기죠. 나는 나다.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은 곧 나. 살이 피가 살이 되었다. 이치가 피가 되었다. 살이 되었다. 말이 살이 되었다. 다 모든 진화 과정에서 거친다는 거죠. 나는 우주 근거와 하나이다. 그 영원한 하나를 알아야지 집단자에서 개별자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하게 분리 독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뭔지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실체를. 그러면서 그 실체를 안 사람들, 우주 근원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피와 살로 태어난, 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뭐로 태어났다? 이치적으로 태어났다. 영적 각성을 배우 각성에서 태어났다. 그게 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였고 방금 봤었지만 홀로 태어날 때는 어떤 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충만함의 은총의 은총으로서 태어난 거다. 네가 잘나서 태어난 거 아니다. 어디 허무주의적 발상으로 깨닫고 말면 끝이라고 얘기해. 어디 하나 타령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니까 정의 내리려고 하지마 해석하려고 하지마 그딴 소리가 나와. 넌 허무주의자야. 끝. 충만해서 나온 은총의 은총도 모르고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플라로마라고 하는 거 그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냥 성령을 받아서 충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집단자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를 알면 뭐가 생긴다? 귀의 충동이 된다. 귀의 충동이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랑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되었다. 칭의된 게 아니에요. 성화된 게 아니야. 영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법신불이 되어서 법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보신불이 아니야. 나는 화신불이 되어서 다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관세음의 눈만 가지고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을 안고 그리스도 충종을 안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충동만 일으켜서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 되어 영화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뚝 하고 떨어지면 뭐예요? 신. 어떤 신? 육체를 가진 신. 그걸 누가 보여줬다? 예수님. 신적인 능력만 부렸다? 그러면 예수님. 뭐 신 될 수 있겠죠. 가짜 신. 하지만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거기는 물질적인 진화론인 독립된 피해 연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홀로 태어날 수 있는 독립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신들의 세상이 올 건데, 진짜 부처님과 예수님들의 세상이 올 건데, 그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행하라. 관냐 사랑을 챙겨서 행하라. 한 걸음 나아가라. 표현하라. 창조하라. 라고 하는 거죠. 머물면 안 된다. 여기 이 단호한 언어에서 여러분, 그 시대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단호한 언어에서 강력한 여러분들이 의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거예요. 이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신노름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충동을 느끼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환상망상가가 어디 예수님의 이런 의지와 사랑의 충동을 세상을 열었다고 유물론자라고 비판을 해. 여러분들은 애니비도 몰라보면 안 돼요.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고는 어디서 왔으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는 어디에서 냈으며, 네가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영적 근거는 어디서 받았으며, 네가 그렇게 글을 써댈 수 있는 지식은 어디에서 얻은 거야? 조금 깨달았다고 어디 공장사를 해? 허무주의자 주제에. 모든 것은 없으니까 해석하지 말고 무슨 뭐 생각도 일으키지 마.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망상이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수야. 어디 그런 얘기를 해. 너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너가 생각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고? 땡. 너가 하는 게 지금 생각이란 거야. 너는 지금 분리 독립된 걸 인정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지금 뇌로 생각하는 게 생각이야. 착각하지 마. 너는 영적 상상을 하고 있고 고차 존재가 알고 있는 직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게 바로 생각이야.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을 보고 그럼 생각도 정의해야지. 네가 말하고 싶은 건 이쪽 생각이지? 알겠어. 그럼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지. 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 너가 하는 게 생각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싸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펜을 들면서 실체가 없는 건데 왜 자꾸 정의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많이 싸울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건데 왜 자꾸 펜을 들어요? 지금 들었으면서 분리 독립되고 물질 세상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습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이습이. 달기의 습이 워낙 많아서 그게 깨달음의 정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면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럴 거예요. 펜을 들면 뭐가 보입니까? 펜을 들었네요. 펜이 보이지 뭐가 보여요? 펜이 보이지 뭐가 보여요 도대체 여러분. 사람마다 자극시킬 때는요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모나드를 알아야 되고 점을 알아야 되고 시작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염화미소를 알려줘야 되지만 그게 전부있냐 허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 메커니즘적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허황된 소리만 계속 없애고 몰라야 되고 이거는 실체가 아니니까 공이 정답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분들.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분들의 그런 습이 워낙 많아서 좀처럼 깨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 자꾸 세상을 열고 있네. 물질을 보고 있네. 본인이 신임을 모르기 때문에 신이 물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은 물질 세상이에요. 음향의 진동값이 진동을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호로서 나와서 그 파동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파동,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낳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학이 증명한 파동, 우리가 밝혀낸 그 파동, 없는 파동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에게요. 인정해야죠, 그럼. 인정. 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자폐를 가지고 무언가 행동하고 판단했을 때는 책임을 가지고 같이 이런 글들도 읽고 여러분 상태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당장 내일이라도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켰던 것처럼 부활을 일으켜서 4일 만에 기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맛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